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13절까지를 읽고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즉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들은 연말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연말 결산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목표했던 것들과 이루려던 것들은 잘 이루셨습니까? 별다른 사건, 사고는 없었나요? 잘 보내셨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도 돌아보죠. 그렇다면 2025년도의 영적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선교 주간에서는 새로 시작한 교회들이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간증했죠. 하지만 그것은 교회 차원이고 여러분 각자는 어떠하십니까? 올해 있었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 그리고 죄인들을 구령한 것들은 좋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올해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십니까? 만일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지 못했다면 올해를 아쉬워하며 내년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연말 결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이 연말 결산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날은 단지 1년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오늘의 본문처럼 여러분이 일한 모든 것들을 불로 시험하여 이 금은 보석같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상을 얻게 되고 나무 집 그루터기 같이 불에 타버린다면 손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거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연말 결산이야 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년을 기다리면 되지만 그 날에는 기다릴 내년은 없습니다. 그대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이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모범 답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쩌면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아니면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따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제자의 의도는 고사하고 그 문제조차 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시험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답을 써내죠. 사람들이 이 문제의 출제자가 아닌 가짜 학원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답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을 우리 스스로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의 기준과 규칙이 아니라 출제자의 규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시험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며 그 모범 답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책인 성경에서 그 답을 구해볼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마지막 시험이 임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보며 지금 내 시험 점수를 한번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는지 먼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나요? 먼저는 복음 전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중 하나는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헌신으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받아 오시려고 이제 멀리 가시죠. 그때 가시기 전에 종들에게 각기 한 문화씩을 주시고 장사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왕국을 받아 돌아오시는데요. 우리는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에 한번 집중을 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그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종들을 불러 모아서 정산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도 일에 동참했느냐, 얼마나 나에게 너를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행한 것에 따라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누군가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하기 싫다의 완곡한 표현 정도죠. 저는 궁금해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똑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하시고요.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안 된다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앞서 말했듯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말에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 출애굽기 4장 2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 막대기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어보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모세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막대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보단 낫죠. 그래도 정말 없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 길을 떠날 발이 있으며 또 성경을 펼칠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누가 주셨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적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받은 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 내가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족하심마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겠죠. 이렇게 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주어졌었는지 항상 돌아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맡고 얼마나 작은 일을 맡았는지와는 전혀 별개인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큰 일을 맡기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한 일보다는 그 사람의 신실함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앞선 문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10문화를 번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그 종이 상을 받는 이유가 10문화를 벌어서라기보다는 작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신실은 뭘까요? 신실은 영어로 faithful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신실하게 했냐는 것은 믿음으로 했냐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주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쩌면 누구는 남들에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만 신실하고 이제 평소 보이지 않는 생활은 엉망으로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잠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에서라도 주님께 자신을 드려야 해요. 그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향기를 뿜어내야 합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성도가 모이는 자리에서만 신실하고 다른 날은 죄에 빠져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정결함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재림을 사모하며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늦게 오셔서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만 신실하면 된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에서 그런 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정말 끔찍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범죄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그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우리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위 두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도 이 문제를 못 풀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했고 신실했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전부 위대한 것들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꽤나 신실한 교회였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대단하죠? 이렇게 신실한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바로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저버린 것 하나만으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고 성경이 경고를 하시니까요. 만일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일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면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질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라는 이 첫째 계명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걸 주셨죠? 둘째 계명은 이제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나요? 서로 섬기고 서로 낮게 여기며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형제인 카인과 아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카인이 자신의 아우를 죽였을 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들을 질문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도와주지 않았던 그 연약한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형제 지키는 자인지 하나님께 따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형제 지키는 자예요. 이게 아니라면 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고 카인처럼 살인한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따져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이 살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과 카인과 별반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던 그 성도가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시기 전에 지금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 안에 거하면 우리의 유업은 풍성히 예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본다면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능이 뭐라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회 치안을 맡는 경찰이 학생들을 수송하고 그리고 혹여나 수능에 늦을까봐 수능 전날 그 시험장 근처 숙소를 잡고 숙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회는 이 수능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되는 것은 이 수능 한 번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신분이 결정되고 누구는 남은 인생을 편하게, 누구는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능은 잘 해봐야 이 70년, 80년 되는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에도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이보다 더 큰 시험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80년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직장 정도가 아니라 이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수능보다 이 시험을 더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적어도 수능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죠. 이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수능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정말 몇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산이나 바다로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 수도 있겠습니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 수도 있겠습니다. 의미도 없고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소원을 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도 이런 소원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상급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주인공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여 받는 면류관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릴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서 언제나 높임을 받기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신년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무언가 부족하셨다면 앞으로는 더 잘하면 되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도 더 잘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내년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돋이가 아닌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험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